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치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원, 하나님의 청원 세 가지, 우리의 청원 세 가지, 그리고 속령,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원 세 가지는 그 내용이 엄격하게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지어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청원 세 가지를 구분지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의 청원 세 가지는 서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청원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기도거든요. 이처럼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구분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원 첫째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라도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 있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부모를 통해서 무엇이 공급될지라도 하나님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의 도움도 받고 살지요. 어떻게 사람 도움 안 받고 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청원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인데도,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도 우리는 죄를 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다음에 회개했다가 회개하겠다고 미룬다든지, 분명히 죄인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죄를 쌓고 살게 되겠지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이 두 번째 기도, 우리의 청은 두 번째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지나놓고 나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생각나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를 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청은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마귀나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설명 볼 때 왜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마귀의 유혹에 걸리기 쉽고 세상의 유혹에 걸리기 쉬워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누가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딪히기 힘들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의 부패성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패한 우리로서는 그거 이겨보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알아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알아도 못 이겨요. 요즘에 우리가 지혜서 성경 퀴즈에 이제 그런 문제가 곧 나오든지 지나갔든지 했던 것 같아요. 지혜자가 지혜를 알면서도 왜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는가?
지혜가 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도 못 살아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탐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또 성질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우리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도 그렇고 자기 성질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켰겠어요? 못 지키지요. 그는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영적 내적 싸움이 심했던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신갑주밖에 없다. 전신갑주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터 군인들이 연상하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군장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온갖 무기로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전우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지요. 그런 모습을 영적 전쟁에 비유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뭘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됩니다. 그처럼 무장이 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볼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뿌리칠 수 있고요. 세상도 이겨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패배자로 삽니다. 패잔병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심스러울 정도로 패하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군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 군장하는 것과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시험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들어서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시험 들었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것도 시험 들었다.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시험 들었다. 모든 것 다 시험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에서 시험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시련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 그리고 보기 드물게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믿음의 시련, 유혹 이런 말로 쓰는 거죠. 핍박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 이런 시련도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가끔은 죄를 범하도록 인도해 가는 것,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이런 것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시험을 시련이란 뜻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시험이다 라고도 말하고, 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고, 또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간다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련은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늘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 가시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안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 그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죠. 단련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시험은요, 우리가 잘 이겨야 될 시험이에요. 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은요, 기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기쁘게. 그런 시험은 잘 이겼을 때 마음이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져 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시련을 잘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지만 이 시련과 아픔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시련의 시험은요, 짧은 시간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시련은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시련은 평생 지고 살아야 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인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힘들지만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인내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픔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도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알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던 거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련의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겪는 시험,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시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험의 목적은 명백해요. 우리들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배고프지? 기적을 베풀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요구한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볼 때 기적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그 첫 번째 물리침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문장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서 걱정거리가 없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뭘로 증거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줄으셨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증거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뭘로 보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할 때 기록되었을 때 인용 구절을 써놓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 단어와 두 단어의 이 두 단어는 지금 이것이 인용구절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서 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말하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억해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당하시고 3번 다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야 되겠죠.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생각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요구 당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죄도 지었고 그 곤란도 많이 겪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이 말씀인데 성경 이런 때 이렇게 하라고 했네. 뒤늦게 깨달은 적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시험이 안 들었지요. 악에 빠지지 않았지요. 공경에 빠지지 않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나도록 도우세요. 저도 그럽니다. 요즘에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욕심 안 부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딱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요즘은 전도서를 퀴즈 내다 보니까 탐악의 지혜자를 많게 하고 그 말을 많이 인용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렇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런 시험을 물리쳐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라는 기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기억되고 잘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포함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악에서 구해주시라고 했을 때, 악에는요, 두 종류의 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격화된 악이에요. 인격화된 악. 그것은요, 마귀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일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악. 인격화된 악을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뭘로 물리치겠습니까? 뭐로 이기겠어요?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기도에는요,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 잘 인내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련을 잘 이기도록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신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여기서 허락하는 시험은 뭐겠어요?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들. 우리들을 훈련하고 단련시켜 나가는 시련.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정도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이든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께서 이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왜 시간을 정해야 됩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어쩌다가 아쉬운 일이 하나 생겨야 다급해져야 기도하지요. 그때 기도하려면 염치가 없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시간을 정하시고 또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므로 주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기를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